자, 이제 신앙고백서 21장 5절을 볼 차례입니다. 관련해서 성경 구절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 오늘 볼 내용을 또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2장 42절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2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지요. 5절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낭독하는 것,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경외심으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부르는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통상적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경건한 맹세와 서원, 엄숙한 금식, 감사 등은 각각 그 때와 절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를 다루는 고백서 제21장을 보고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을 보는데 이제 기도가 이 예배를 대표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보았고 또 고백서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통상적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요소들이 이제 5절 앞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적 예배의 요소들인데요. 먼저는 성경 낭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우리로 치면은 예배 시간의 강설과 강설 시간에 그 강설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을 부른다 할 때는 찬송하는 일이고 성례에 대하여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드리는 이제 예배의 요소들이고 특별한 경우에 정한 방식으로 거기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적인 예배에서 시행되기도 하고 이제 모두가 모이지 않은 그래서 따로 별도로 모이는 모임에서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공적 예배의 요소들, 공예배의 요소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적인 예배 또는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요소들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공적 예배 요소들 가운데 이 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예배 전반, 특히 기도에 관해서 고백한 다음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적 예배, 우리가 종종 공예배라고 부르는 예배인데 영어에서 이 퍼블릭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 하는 말입니다. 이 공적 예배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고백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에서 행해질 수 있는 몇 가지 일들도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 하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 낭독 순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읽는 것이 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오던 관습이었음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었던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지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읽거나 선지자의 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는 그 의식이 예배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며 또한 지키면 하나님께서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이 잘 때 지켜주시고 깨어 있을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을 건넵니다. 잠언에 보면 부모에게서 들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지요. 율법을 외워서 들리게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자녀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고 그를 지키고 말을 건네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 우선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그 읽음으로써 듣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써 복 주신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강조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 낭독과도 관련되고 말씀을 해명하여 전하는 그 강설과 강설을 듣는 일 모두에도 관련이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쓰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우리 예배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이제 보통은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씩 읽게 했고 좀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중세든지 개혁시대든지 좀 드물었습니다.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중세를 거쳐오면서 예배가 성경을 읽고 쓸 때나 또는 예배식이 진행될 때 사용된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알아먹는 말이었어요. 미사 에스트, 자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야 끝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어린 이들이 만약 우리 예배에 대해서 참석하면 보통 뭘만 기억할까요? 송영 167쪽 갑자기 그 멜로디가 딱 나오면 갑자기 눈이 딱 뜨일 거예요.
졸리다가 눈이 딱 끝났다 이제. 군대에서 예배 드릴 때 뭔가 초코파이 나눠주면 다 끝난 거하고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못 알아들을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할 때 말씀 자체를 낭독하는 것도 선포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언어도 그 글자도 다 못 읽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말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해요. 그러니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식 요소를 배치를 시킬 때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여 나오면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을 다 읽어요. 구약의 큰 세 덩어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약 성경 본문을 오후 예배 때 낭독하지요. 처음엔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만 한 장이 길 때가 있으니까 좀 줄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줄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본래 7장 다 읽으려고 했는데 길어가지고 지금 3번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구약을 읽어요. 자, 오전에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을 읽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고 듣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기록된 내용 자체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회당의 예배, 안식일 예배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강론해가지고 뜻을 풀어서 변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도,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 하지요. 이제 개신교회의 예배는 그 점에서 예배의 다른 요소들도 중요한데 다른 게 약화되면 곤란합니다. 그것도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항상 이 말씀을 해명하여 듣는 일에 큰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히 16세기의 개혁 시대에 칼빈 선생은 꾸준히 연속해서 성경을 강설했어요. 이게 연속 강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렉처 디비나가 아니라 이제 컨티뉴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구절만을 쏙 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쭉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에 늘 있어야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설이고 설교인데,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바르게 전한다 하는 것은 옳은 얘기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가끔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르고 옳은 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하라고 세운 이제 목사는 선생으로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교회에 그 목자와 선생을 세우셨다 할 때는 한 직분입니다. 그럼 이 목자가 양무리를 어떻게 돌보느냐면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읽기만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옳은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 뜻을 풀어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해요. 그러니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감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 사역자에게 필요한 요소예요. 개혁교회를 하려고 할 때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런 토양이 안 돼 있는 까닭에 서구의 이제 교회들이 전한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착각하는 게 이거라 이 얘기고, 목회자들이 설교가 바르게 전했는데 목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이건 지극히 필수적인 정도인 거예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 글을 준비시켜서 목사로서 힘있게 쓰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풍성하고 힘있게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잘 준비되어 있는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목사로 여기서 몇십 년씩 있을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 후보생 진짜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 가서 강설하러 갔더니 웃으면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남부개혁교회는 후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예, 기도해야지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했어요.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또 힘있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신에게 맡긴 일을 잘할 거냐 할 때는 바르게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의 힘있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신학교에서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바른 설교했다고 다가 아니고 그 바른 설교가 지금 회중이 들리는 설교냐, 들리는 설교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설교냐. 그렇지 않으면 16세기 칼빈 선생 설교집 계속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김홍준 목사님 설교 읽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테이프 듣고 책 읽는 교회 있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쓰셨던 목사는 그때 그 시절에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우리를 위한 목사는 우리에게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좋은 선생들 책 읽고 어떤 이들이 하는 것처럼 요즘 같은 기술도 좋으니까 녹화시켜서 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자, 그 점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파해야 하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예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낭독하여서 그 말씀의 내용을 듣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해명함으로써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를 찾아와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좋은 설교자가 서고 설교를 바르고 신실하게 잘 전한다. 더 나아가서 힘있게 전한다 한들 설교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회중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말씀을 진지하고 경건하게 들음으로써 여기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목사님 강설 어려운 것 같아요. 쓰는 말도 어려운 것 같아. 내용도 이해가 안 돼.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 집에서 성경 이야기들을 읽고 오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와서 들으면 물론 어느 연령 이하로 가면 어렵죠.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같으면 초등 고학년 이상만 돼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 되면 어른들보다 더 논리적인 요소가 발달돼요.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수능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애들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시켜야 되나? 제가 보기에 그 영어 잘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이면 영어 원서도 읽을 것 같은데 어쩌면 대학생들이 이 실력만 유지해가지고 계속하면 아주 꽤나 영어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중학생 때 배우는 것만 봐도 옛날로 치면 고등학생 이상이 배우던 느낌이에요. 독해 지문을 보면 이 정도 독해 지문 풀 애들이면 어느 영역에서든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논리적인 훈련을 학교에서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더 잘 훈련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경외심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학력 수준이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듣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데 마음을 기울여 성실한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고넬료가 온 가족과 함께 베드로가 설교하러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대하던 그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뜻이 어떠한가 곱씹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깨달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다 하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다가 다가 아닙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꽤나 적극적이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졸음도 쫓아야 되겠고 집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웃으면서 하는 얘기처럼 아이고 들어도 그냥 저 문만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주중에도 말씀을 더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듣고 깨닫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들은 것을 쉽게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엄중히 경고하는 것처럼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들은 내용이 믿음과 합해질 때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바른 강설, 심지어 아주 훌륭한 강설을 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바른 자세로 듣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행할 수 있게끔 되지 않는다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95편에서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됐잖아요. 히브리서 3, 4장이 인용하는 시편이 95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으로 화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행하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앞에 서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금방 분위기를 깨달아요. 어떤 경우는요, 진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분위기가 퍽퍽합니다. 들으려고 준비된 회중이 아니라 딱 진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물론 가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마음의 자세로 오면 그래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한번 해보죠.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강사들도 그냥 우리 목사님들 말고 강사들도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정도 되면 엄청 어렵대요. 제일 힘들대요. 가면 이 친구들은 아저씨 왜 오셨어요? 누구예요? 뭐 이런 느낌에다가 어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나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하면 그 친구한테 그 강사분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한대요. 아따 저 아저씨 참 먹고 살라고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괴롭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의식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곤혹스럽죠. 뭐 내 시간 들이고 바쁜 그 와중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1643년 11월에 웨스트민스터 대회 일원이었던 이 제레마이어 보로우즈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청중 가운데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이 고양하기 위해서 오늘 근거 구절인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수요기도 때 이사야서 보았는데 66장에 가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이 새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거기서 이 제레마이어 보로우즈가 설교했는데 청중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직접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청중이 각각 과연 자기들이 묘사한 그 그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저 많은 시간을 소모하기 위해 혹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류의 말을 들으러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낭독되거나 전파될 때 존경심을 가득 담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설교의 내용이 과연 그러한지 검토하면서도 그 내용에 트집을 잡으려고 덤벼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버로우즈는 모압 왕 에글론의 모습에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의 이교도적인 삶의 방식이나 불시에 역겨운 방식으로 살해당한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가 에훗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온 사신으로 여기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그러했지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간수가 그러했습니다. 저 이상한 짓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중에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그 말씀이 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로우즈는 칼을 조금 더 깊숙이 밀어넣어서 그들의 마음이 설교에 맞서 비대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고, 그들이 정말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등졌다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만하게 등지고 반역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진지하게 말씀을 기꺼이 들으려 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개혁 장로교회라는 교회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부개혁교회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 예배당을 갖추고 이 정도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슨 개혁교회로 대단하고 철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교만해지면 바로 치십니다. 우리 자매교회 연합과 우리 교회 연합 안의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한 자세에서 선생된 이들이 교만해질 때 주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바른 가르침과 말씀을 받았으면 그만큼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대로 항상 빠집니다. 외식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지적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선생된 이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고 풍성하게 들었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행하고 섬기라 하시는 거지 우리를 높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되어야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렇게 바르고 풍성한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를 교회들에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저기 합동측 교단 안에 지금 젊은 신학생들의 수준의 질적 저하에 대한 것을 한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고신에 천안에 가가지고 교수를 은퇴하신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석사과정 수업이에요. 목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수님이 수십 년 가르쳤잖아요. 현실 얘기를 해줘요.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들이 될 사람들의 수준, 목사들의 수준이 현재 낮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박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한데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성경 가지고 농담 따먹고 하는 얘기 들으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수요기도를 가는데 그 교회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에요. 신실하세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거 들으려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가? 저녁밥도 거르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도 목사님 저를 향해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만큼의 지도력과 그 능력과, 교회에 가면 지도자예요. 장로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준비들이 계속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목사가 막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훈련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반대로 신학교의 졸업생 모두가 다 그렇게 사역할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참 이 일이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공적 예배 찬송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례까지 공적 예배의 요소들만 오늘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노래해야 합니다. 사실 기도하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죠. 시편 95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부릅니다. 찬송할 때는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서 곡조를 따라 부릅니다. 가사가 붙어있든 붙어있지 않든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식의 독특한 요소는 우리 들어갈 때 이 프렐리드가 있습니다. 반주자가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 연주는 예배 시작 전에 전주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예배 요소예요. 이게 우리의 독특함인데. 그러니까 악기 피아노를 연주하는 반주자가 연주를 할 때 이 찬송은 연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곡조에 마음을 실어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는 형태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사가 있는 찬송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불러야 하는 거예요. 17세기의 시편이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150편에 달하는 시편 찬송을 포함합니다. 이게 이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이렇게 모이는데 스코틀랜드는 이미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 이 시편을 찬송하는 걸 결의하고 할 때 나중에 그 찬송을 채택합니다. 신앙고백서와 채택할 때 그만큼 교회의 결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는 이 시편 찬송을 예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대회 회원들이 시편 찬송의 새로운 판본을 개정하고 교열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은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회가 편찬한 시편 찬송집에 다른 찬송가들은 들어있지 않으며 공적 예배 모본에서도 시편을 부르도록 권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대회에서 일반 찬송가만 부르는 일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한다 그러면 시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한다 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놓았다고요. 우리는 의아하죠. 왜냐하면 다른 찬송을 먼저 썼으니까. 그리고 시편 찬송 거기에 덧붙여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반대예요.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거기에 다른 찬송을 함께 쓰는 걸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고백서와 예배본문에서 시편 찬송을 권하는 표현을 볼 때 근대의 시편이라는 말이 꼭 성경의 시편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엄밀하게 개혁교회를 하겠다는 분이 시편 찬송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말할 때는 대체로 일반 찬송가들도 포함하는 말이며 대회에서 첨가한 증거 성경 구절인 골로새서 3장 16절이나 에베소서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송을 부르라거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라 하고 청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찬송도 여러분 여러 개가 있어요. 국내에도 소개되는 게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는 제네바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번역은 우리 신학교 교장인 김원수 목사님이 대전 성흥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주로 번역해 놓고 나중에 개정한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매교회 독립개신교회 이 총회에서 찬송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결이 됐는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노회 대표로 조정위원장 자격으로 참관했으니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려고 했냐 하면 우리 예배 모범 안에 시편 찬송을 공적으로 아예 채택하는 거, 그다음에 찬송가위원회가 이 시편 찬송의 번역을
개정하고 교열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자는 거. 그 다음에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찬송들은 무엇이 있고, 그래서 그 찬송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논의들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이건 공감한 내용이고, 우리 노회도 이제 이렇게 하자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네바 시편이 있는데, 제네바 시편도 찬송책이 좀 달라요. 제가 예전에 교회 목회할 때 쓰던 찬송은 한 개인이 번역해서 교회가 쓰는 찬송이었고, 튜는, 그러니까 곡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번역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개혁교회 같은 경우가 쓰고 있는 찬송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양해문교회 김준범 목사님이 번역한 그걸로 쓰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도 교회가 채택해서 부르면 그것은 그것대로 참 귀한 일입니다. 곡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네바 시편보다는 현대인들이 좀 따라 부르기 더 좋은 곡조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으로 찬송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점점 알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예배 요소 가운데 성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통상적으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의 마지막 요소는 성례들이 목사를 통해 바르게 집행되고 회중이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교회와 달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인 세례와 주의 만찬, 성찬만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일깨워주는 것이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성찬 때 낭독하는 본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배의 주된 요소, 그 다음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드러내야 할 교회다움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교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통한다 할 때는요,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나누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떡을 뗀다 할 때, 이 떡을 떼는 것은 각 가정에서 서로 친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례를 가리킵니다. 오히려 이 맥락은 성례를 가리킨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 이렇게 세 가지를 하기를 전혀 힘썼다 할 때는 전념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에 힘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선 교회가 교회로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제일 잘 나타냅니까? 주의 날에 한 장소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예배드림으로써요.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룩한 것을 받아서 거룩하게 서로 교통합니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찬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일들,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함으로써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일들을 교회가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적인 예배는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따로 떼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에 아버지께 하나님의 신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주님의 종들을 쓰셔서 교회를 세워간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로 듣고, 그리하여 그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화합하여 마땅히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께 저희가 무엇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자세로 더욱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행하는 일이 참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할 중요한 일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듣는 바로 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경륜을 신실하게 전하고 해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함께 교회의 사명을 행하는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이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대를 이어서 세워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